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민족의 명절 설이자 1월의 넷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주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의 마음과 삶 가운데 비치길 소망하며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
예배하는 동안 주께 경배. 이 시간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리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말씀이 능력이 되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민족의 마음과 사랑을 위해서 온 가족들이 모여 주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구제를 나누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를 맞아 주님을 배우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열어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명과 그리스도인되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기록하는 우리 모두가 되고 결단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강단히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이들 생활 감당하시고 하나님의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장 부르시겠습니다. 주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 우리의 방패와 상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설 명절 가운데 주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날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한 해를 시작하며 우리가 목표하고 계획한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삶 가운데 넘쳐나길 기도합니다. 올 한 해도 새로운 다짐으로 한 해를 열게 하신 주님, 매일매일 주신 말씀으로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은혜가 충만한 삶이 되도록 성령님 이끌어 주셔서
올 한 해에는 말씀으로 나가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년 우리는 끝머리에서 한 해를 되돌아보면 주님 앞에 회개할 것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여러 가지 다짐을 하며 결단을 하지만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나약함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첫 만남의 감격과 설렘도 많이 식었음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새해에는 우리 안에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첫사랑의 감격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행복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한 해 표어로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갈렙의 간절한 기도로 한 해 목회를 시작합니다. 이 여정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 시대의 큰 사명을 잘 감당하는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지역의 구원의 방주로서의 그 역할을 하고도 남을 수 있는 귀한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성김과 나눔으로 실천하는 교회로 교회가 작정하고 결심하여 싸운 행복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 지역에 널리 확장되어 더 많은 것으로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도 새로 세운 일꾼들을 통해 교회가 힘을 얻게 하시고 섬기는 현장이 하나님의 은혜가 체험하는 현장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는 가정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설 명절을 맞아 주고받는 대화 속에 사랑과 격려가 풍성하게 하시고 행복한 명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자녀들을 통하여 부모된 우리가 믿음의 본이 되게 하시고 자녀들이 말씀으로 잘 양육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육의 건강도 지켜주셔서 늘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만 기쁘게 하는 한 해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육신의 연약함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형제들도 있습니다. 주님 깊이 개입해 주셔서 주 안에서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명절에는 더욱더 외롭고 힘들어하는 이웃들도 있습니다. 돌아보게 하시고 서로 나눌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수고가 주 안에서 복되게 하시고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며 주님께서 영광되는 섬김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서는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며 그 능력의 말씀이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귀한 열매를 많이 맺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든 것 우리를 위하여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그들이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설날입니다. 또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한 해를 맞이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함께 인사 한번 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살아오면서 특히 목회자가 되겠다고 신학교를 가서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되어서 교회를 섬기는 동안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살아왔습니다. 대부분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많죠. 근데 제가 지금 목회를 하면서 잊을 수 없는 고마운 분들이 있어요. 제 머릿속에 제가 살아온 시간들을 쭉 돌아보면 정말로 고마운 분들, 잊을 수 없는 분들, 그분들이 곳곳에 계십니다. 제가 고마워하는 분들, 잊을 수 없는 분들, 그분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저는 참 부족한 것이 많고 실수가 많은 사람이거든요. 특히 청년 때는 더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해주고 또 감싸주고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했던 분들, 그분들의 사랑과 그분들의 격려가 있었기에 그래도 이마만큼 올 수가 있었습니다. 제 아내가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해요. 당신하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는 못했었는데 요 근래 와서 생각해 보니 당신이 살아올 때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예배해 두신 사람들이 곳곳에 있었다라는 것을 내가 느끼게 돼요 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저희 아내에게 그런 얘기를 종종 하거든요. 나는 참 사람 복이 많은 사람이야. 근데 그것을 저희 아내가 그런 말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정말로 저는 사람 복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처럼 부족한 사람을 목회자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곳곳에서 저를 세우고 다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을 세워 두신 거지요. 제가 지금 행복한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이 터전도 제가 잊을 수 없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부족함을 하는데 그 부족함을 수용해주고 인정해주고 사랑해주는 그 사람을 잊을 수가 없죠. 제가 저희 어머니를 참 좋아합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정서적으로 다른 것 아니고 제가 얼마나 거칠고 또 성격이 별난지를 아셔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내가 저랑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저희 어머니가 한 말이 있대요. 저한테는 그 얘기를 안 했는데 저희 아내에게는 했더라고요. 저 별난 성격 사람하고 어떻게 살려고 그러냐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제가 참 별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별난 사람이라는 것을 저희 어머니가 아심에도 불구하고 저희 어머니가 제가 목회 길에 들어섰을 때 항상 저를 위해서 새벽기도 철야기도 하시면서 저에게 항상 격려의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목회 잘할 거야. 너는 목회 잘할 거야. 그 격려, 어머니의 인정하심, 인정해줌, 그것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됐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생각, 다음으로는 너는 목회 잘할 거야 라고 하셨던 그 어머니의 말씀, 그것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었죠.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고 존중을 받는다는 것, 내가 그렇게 사랑을 받을 수 없고 내가 존중받을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존중해주는 그분들 더 사랑스러워지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는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녀는 참 불행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회 속에서 루저 중에도 루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의 삶이 바뀌었어요. 모든 사람들은 그를 멸시하고 그를 조롱하고 그를 그 사회 속에서 쫓아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와 그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셨고 있는 그대로를 품어주셨어요. 그리고 존중해 주셨어요. 그 속에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굉장히 행복을 느꼈던 사람입니다. 내가 그런 존재라는,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인정받았을 때 그 고마움, 그 사랑스러움이 이 마리아에게 있었던 거죠. 이 마리아와 관련된 막달라 마리아, 그 막달라 사람, 막달라 출신 마리아라는 사람이에요. 성경에는 마리아라는 이름이 한 7명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누군지 잘 몰라요. 마리아 그러면. 근데 막달라 마리아, 그럼 막달라 사람 마리아. 근데 이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성경에 처음 나오는 것이 누가복음 2장에 나오거든요. 우리 누가복음 2장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이요.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와 라고 나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과 관련돼서 처음 나오는 말씀인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 7 귀신에 들렸던 사람이다. 7 귀신이 들렸던 상태 속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어떤 상황인지는 몰라요. 귀신에 날뛰다가 만났는지 예수님께서 찾아가셨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7 귀신에 들려서 삶이 무너져 내린, 황폐해진 그 상황 속에 있었을 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거든요. 7 귀신이 들어갔다는 얘기는요, 완전히 무너졌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제정신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어느 부분도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는 사람이었다 그 말이에요. 완전히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그 삶이 무너져 내린,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그러한 처참한 그러한 삶이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으로 인해서 7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그 가치 있는 존재로 회복이 되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 그 귀신으로부터 노임을 받고 정상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예수님을 믿고 따릅니다. 근데 이 누가복음 우리가 읽었던 8장 2절에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7 귀신이 들린 사람이었어 라는 이 부분을 얘기한 다음에 막달라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가 누구였는지, 예수님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했는지 전혀 나오질 않아요. 근데 말씀이 막달라 마리아와 관련돼서 속에는 7 귀신 들렸던 여인이었어. 근데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았어. 이 부분을 얘기한 다음에 한동안 침묵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나오기 시작하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 이 장면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든 복음서 저자들이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이름을 기록하면서 이 여인의 모습을, 그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 7 귀신에 들렸다가 예수님으로부터 치유함을 받은 사람. 근데 그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장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그 장면에 제자들이 기록을 하면서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사람들은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베다니 시몬의 집에 있었을 때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은 여인이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성경을 찾아 읽어보면요, 막달라 마리아라고 말한 곳이 한 곳도 없어요. 근데 이런 이야기가 왜 만들어졌을까? 중세 때 교부들이 그러한 이야기를 서로 연결시켜서 상상력으로 말했던 것이 사실화되어진 거예요. 우리에게 전해질 때는.
근데 성경을 구체적으로 읽어보면 전부 다 찾아봐도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였다. 일곱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전혀 성경에 그런 기록 없어요. 근데 그렇게 듣다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렸던 여인이잖아 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성경에 그와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실 때, 그리고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죽으실 때 그 현장을 지켰던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주장했던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가죠.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까지 눈물로써 함께했던 여인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순간의 장례를 아리마대 요셉이 치를 때 그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시신을 거뒀던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급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다가 모시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나서 안식일이 지난 첫째 날, 매우 이른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의 발을 향유를 사서 다른 두 여인과 3명이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달려가잖아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모함입니다.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귀신 들렸던 7 귀신이 들려 처참하게 무너져 내린 한 인생을 가치 있게 살 수 없고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비웃음과 욕을 얻어먹는 그 사회 속에서 버려진 그러한 삶을 살던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 이렇게 소중하고 가치 있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지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나를 소중한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신 그 예수님,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내 가치를 확인시켜 주신 그분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안타까운 마음 속에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이른 새벽에 향유를 끌어안고 달려갑니다. 향유를 바를 수 없다라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달려가요. 사랑이고 사모함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보면서 잠언서 8장 17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며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것이니라 라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바로 막달라 마리아가 그런 여인이었다, 그 말이. 세 여인이 무덤을 향해 찾아갔잖아요. 근데 세 여인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현장에서 천사를 통해 갖고서 예수님 부활의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장 먼저 만나주신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그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으로 본 사람,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찾아가 만나주신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 자들 아니에요. 막달라 마리아를 부활하신 주님이 첫 번째로 찾아가 만나주셨어요. 그 말은 어떤 누구보다도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가 기쁨 속에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갑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을 내가 만났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10절, 여기 10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시작이요.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가요. 근데 제자들이 슬피 울고 있어요. 우울해 있어요. 절망감 속에 빠져 있어요. 그들에게 이 일을 알림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내가 그분을 만났습니다. 라고 알림에 11절
이어서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이요. 그들이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만났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봤어요. 너무너무 기쁘고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뛰어가서 알려줘요. 슬퍼하고 있어요. 절망 중에 있어요. 그런데 부활의 주님,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을 내가 만났어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제자들은 그 마리아가 보았고 그 보았다는 부활의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믿지 않더라. 그 말이에요. 근데 12절 이하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들 가운데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갑니다. 엠마오 두 제자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 주셨어요.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에 엠마오로 가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예루살렘의 죽음이 두려워서 도망간 거거든요. 엠마오로 가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 고통과 두려움이 기다리고 있는 그것 때문에 도망을 나온 예루살렘으로 다시 들어가요. 그리고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가요. 가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마지막에 역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도 역시 믿지 아니하더라.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듣고도 믿지 않았어요.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믿질 않았어요. 그 당시에는. 그런데 그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마리아 말이 맞네? 정말로 예수님 부활하셨네? 그래서 두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그 제자들에게 말했는데 역시 믿지 않더라. 그 말이에요. 제자들이 슬피 울고 있었다. 왜 울었을까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안타까움이죠. 거기에 대한 자신들의 죄스러움이 있겠죠.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희망을 잃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랐던 이유는 예수님을 통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 부귀영화를 누리는 거였거든요. 예수님이 왕이 되면 예수님과 함께 높은 자리에 올라서 세계를 지배하며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을 같이 했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자기들의 기대와 달리 죽으신 거예요. 그분 안에서 희망을 품었고 그분 안에서 인생의 역전을 꿈꿨고 대박을 꿈꿨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무기력하게 죽으신 거예요. 비참하게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랐던 자기들에게 도리어 더 큰 고난을 겪게 되는 고통의 시간이 다가올 것 같은 우울하고 절망적인 분위기예요. 그런 속에서 슬퍼하는 거죠.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에서 예수님을 만나 희망을 가지고 달려옵니다. 그 희망을 전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희망을 전하는데 절망 속에서 그 희망을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그러니 역시 믿지 않고 절망 속에 머물러 있더라.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보면 마지막에 보면 그 절망 속에 있는 역시 믿지 않고 우울해하고 슬픔과 절망 속에 빠져있는 그들에게 믿지 아니함을 꾸짖으시더라.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나가 믿고 전해라. 믿고 전하는 너희들에게 귀한 믿음의 표적들이 따를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음 없음을 꾸짖으시더라. 부활의 희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고 믿지 않고 절망 속에 갇혀있는 그들을 꾸짖으시며 그 절망에서 일어나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가지고 부활을 향해 전하거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자리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느 순간에는 캄캄하게 만드는 절망스러움이 우리에게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앞을 봐도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일처럼 나에게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어느 순간
삶의 자리에 희망이 없는 것 같고 절망이 나에게 몰려오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 예수님 안에서 내가 아직은 붙잡지 않았지만 분명히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이것을 넘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넘게 해주신다. 이건 너머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귀하게 예비해 두신 은혜의 세계가 있다라는 희망을 놓지 않는 그것. 죽음을 넘어 부활의 희망을 노래하신 그 하나님 안에서 내가 힘들고 고되고 어려운 절망스러운 자리에서도 고개를 들고 희망을 노래할 줄 아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고 믿음의 힘입니다.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심리학 교수로 있는 마틴 셀리그만 교수가 있어요. 미국 심리학회 회장까지 지냈던 분이죠. 그분들이 쥐 300마리를 가지고 하나의 시험을 했는데 그 시험 결과가 아주 충격적이었습니다. 뭐냐면 쥐 300마리에게 암세포를 동일하게 주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300마리의 쥐를 100마리, 100마리, 100마리씩 그룹을 졌어요. 그냥 쉽게 얘기를 하면 A, B, C, A그룹의 100마리, B그룹의 100마리, C그룹의 100마리. 그래서 똑같은 상황을 만들어 놓고 실험을 한 겁니다. 그 실험이 뭐냐면 똑같이 300마리에게 암세포를 주입을 했어요. 그래서 A그룹인 100마리는 한 방에 집어넣었는데 한 방에 집어넣어서 그 바닥에 전기장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쥐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전기를 넣어서 충격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 막 불안해지죠. 찌릿찌릿하잖아요. 근데 그 방, 전기가 들어오는 방 옆으로 도망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고 그쪽 방으로 쥐들이 찌릿찌릿하니까 계속 스트레스가 있잖아요. 근데 그 구멍을 발견하고서 저쪽 방으로 도망을 가요. 근데 저쪽 방으로 도망을 갔는데 그 방에도 전기를 들어가는 순간 전기를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에 가도 또 전기가 오니까 찌릿찌릿한 거예요. 또 다른 방에 또 하나 있는데 그쪽으로 도망을 갔는데 거기도 전기가 들어오니까 계속 전기 충격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0마리의 쥐가 3개월 동안 그 과정이 지나는데 이 쥐들이 어쩔 수 없다. 이거는 안 된다. 라고 포기를 하고 절망 상태를 3개월 동안 지냅니다. B그룹 100마리의 쥐에 똑같은 암세포를 주입했다고 그랬어요. 한 방에 똑같이 전기를 넣습니다. 충격이 와요. 근데 이 쥐들이 다른 방으로 도망을 가요. 근데 다른 방은 전기가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쪽 방은 전기가 들어오는 거죠. 저쪽 방은 전기가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 전기가 들어오는 방에서 있다가 도망을 갔는데 거기 전기가 안 들어와요. 여기는 괜찮네? 라고 하는 거예요. 또 전기가 들어와요. 그 방에. 근데 또 다른 방으로 도망가면 전기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이 B그룹이에요. C그룹은 100마리인데 암세포를 주입한 상태는 똑같은데 첫째 방에 들어갔는데 전기 충격을 안 줘요. 다른 방으로 갔는데도 전기 충격이 없어요. 다른 방으로 갔는데도 전기 충격이 없어요. 그냥 암세포가 있는 상태 속에서 편안하게 그냥 살아요. 3개월 동안. 3개월이 지난 다음에 암세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실험한 겁니다. 그런데 방마다 전기가 들어와서 스트레스를 받은 쥐들은요, 71%가 암이 확장이 됩니다. B그룹, 전기가 들어왔다가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방으로 이동하는, 한쪽은 전기가 오고 전기가 오지 않는 곳으로 연결되어지는 이곳에서 3개월 동안 지냈던 쥐들은 암세포가 퍼지는 것이 31%가 퍼집니다. 전체가 전기가 들어오는 데는 73%가 들어오고 저기 암이 퍼지고 더 어려워지고, 전기가 들어왔다가 안 들어오는 곳에서 살았던 쥐들은 31%가 진전이 된 거예요. C그룹, 암세포는 있지만 전혀 전기가 없는 그곳에서 생활했던 쥐들은 의외로 50%의 확장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것이 이제 그래서 충격적인 결과다 그 말이에요.
전기가 계속 들어와서 스트레스 속에서 살았던 3개월 동안에 있었던 쥐들은 73%가 더 암세포가 확산이 됩니다. 전기가 들어왔다가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곳으로 피신할 수 있는 쥐들은 31%가 확산이 됩니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있는 곳에서 50%가 확산이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전기가 계속 들어오는 것은 절망이에요. 그것은 암세포가 스트레스로 계속 확산돼요. 전기가 들어온 곳에서 스트레스를 받다가 한쪽으로 이동하면 전기가 안 와요. 여기는 괜찮은 곳이야. 괜찮은 곳에 갈 수 있어. 희망이 있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안전한 것은 더 좋을 것 같죠? 아니요. 그것은 그들은 희망을 희망으로 몰라요. 그래서 환자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 스트레스가 없는 것, 그냥 편안한 것, 그냥 환자가 편하게 쉴 수 있는 것, 그것이 좋을 것 같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병으로부터 나을 수 있습니다라는 희망이에요. 그것은 질병만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삶의 모든 상황이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좋아요? 감사가 없어요. 감사한 것 같지요? 조금만 지나보셔요. 당연해요. 내가 오늘 감사했던 것이 며칠이 지나면 당연한 것처럼 여겨요. 내가 지금 이것을 누릴 수 있어서 감사해요. 내가 이것을 얻을 수 있어서 감사해요. 아, 참 감사하다. 그것이 몇 개월만 지나가 보셔요. 당연해요. 그래서 진정한 감사하는 믿음은요, 감사했던 것이 당연해지는 것이 아니라 감사한 것이 매 순간마다 감사함으로 이어질 수 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삶의 자리에 어려움들이 있다면 이 너머의 희망,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이곳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새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실 거야. 그 안에서 희망을 품는 것,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갖는 것, 이것이 믿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희망이 없는, 절망만을 노래하는 그 어리석은 믿음이 아니라 희망을 노래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제자들이 놓여있는 상황이 다른가? 똑같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변화의 차이가 있지 삶의 자리는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다가올 고난과 환난, 그것은 눈에 보이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죽음의 너머의 부활의 소망과 희망을 품으니 그 절망 속에서 눈물을 흘리던 그가 일어나서 기쁨을 전합니다. 부활의 주님 속에서 희망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함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도 절망 속에서 눈물을 흘리고 역시 믿지 않는 제자들은 그 절망에서 그대로 주저앉아 넋두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서 희망을 보지를 못한 거죠. 주님께서 오셔서 그들을 꾸짖으십니다. 나의 부활을 듣고도 그 속에서 죽음 넘어 부활의 희망을 품지 못하는 너희들이 무엇을 나를 믿는다고 너희들이 말을 하는 거냐라고 꾸짖으시며 일어나라. 부활의 희망을 노래하며 증거해라. 그 속에서는 놀라운 역사들이 너희 속에 만들어진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 속에서 넋두리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높은 장애물 앞에 주저앉아서 이거는 못 넘을 것 같아 탄식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절망 속에서도 고개를 들어 희망을 노래합니다. 내 앞에 놓여 있는 큰 장애물 만나도 힘들지만 이 장애물
하나님 안에서 내가 넘을 수 있어. 넘어가야 돼.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실 거야. 그와 같은 마음, 믿음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놓여 있는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넘어야 될 산과 같은 장애물이 있습니까? 그냥 주저앉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넋두리하며 절망 속에서 슬퍼하는 모습, 그 기색으로 머물지 말고 막달라 마리아처럼 일어나 주님 안에서 희망을 가지고 그 희망을 노래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현장 속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간증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고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546장 함께 부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 시간에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가 살면서 많은 어려움과 힘든 일들을 겪게 되고 어느 순간에는 절망스러운 상황을 접할 때도 있는데 제자들처럼 그 절망 앞에서 넋두리하는 믿음이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님 안에서 희망을 가지고 그분이 주시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세계를 노래하며 하나님이 주실 그 은혜의 세계를 꿈꾸며 그 문제들과 장애를 넘어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의 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설을 맞아 가족들과 함께 예배합니다.
절망감을 느낄 때도 분명히 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님 안에서 희망을 보며 그분이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노래하는 자리에서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큰 장애물과 고난 속에서 절망함과 넋두리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 속에서도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의 특권인 것을 저희들 압니다. 일어서게 하옵소서. 은혜의 세계를 향해 걸어가게 하옵소서. 함께 주시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설을 맞아 또 주일을 맞아 또 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해 주옵소서. 한 해 동안 살아갈 때 우리에게 기쁜 일도 있지만 또 우리에게 고통스럽고 어느 순간에는 절망감을 느끼게 하는 힘든 일도 분명히 있을 것인데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절망 속에서 탄식하고 우울해하며 주저앉아 있는 모습으로 서지 않게 하옵소서.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님 안에서 희망을 가지고 내 앞에 놓여있는 장애물을 넘어갈 수 있게 하옵소서. 그 장애물 너머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그 은혜의 세계를 볼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순간순간마다 그 희망 안에서 보게 되어지는 간증을 할 수 있는 삶 되게 하옵소서.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 가운데 함께 하옵소서. 저들의 일터와 사업장이 복되게 하시고 꿈꾸고 있는 계획하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하나 질서 있게 만들어지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귀한 열매를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건강을 잃은 이들 또 영적으로 지쳐 있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빛을 쬐어주시고 저들이 육적으로 영적으로 회복되어지는 기쁨 있게 하옵소서. 가족이 한 해 동안 화목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언성이 높아지는 일 없게 하옵소서. 서로 얼굴 붉히는 일 없게 하옵소서. 만약에 아픔이 있고 갈등이 있다면 그것을 잘 치유해서 화목하게 만들어 갈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갖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합니다. 자녀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 개입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섬기는 많은 일꾼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며 맡은 자가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셨사온데 충성함 속에 그 속에 주시는 은혜 보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들의 삶의 자리 위에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들 화곡고등학교에서 1부 예배, 2부 예배 9시, 11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이제 새해를 맞으면서 대면 예배에 더 참여를 하고 계신데 또 대면 예배에 힘껏 모이시기를 바라고요. 또 부득이 하실 수 없는 분들은 영상으로 정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들 예배 영상 녹화부는 매주 주일날 오전 6시에 유튜브에 올리고 큐티는 매일 5시에 올리게 됩니다. 예배와 또 말씀 두 기둥을 꼭 붙잡고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날입니다. 또 이제 설 연휴를 보내게 될 것인데 또 부모님과 고향을 찾은 이들 안전하게 귀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설날 가족들이 만났을 때 서로 믿음 안에서 화목한 모습으로 또 서로의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고 또 그러한 분위기를 아름답게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이 음식 한 가지를 줄여서 내주시는 사랑과 나눔의 식탁 헌금 모아서 앞을 보지 못하는 이들의 귀한 수술비로 전달하게 되는데 기도하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 가정 예배 순서지 뭐 오늘 필요하신 분이 있으실까 싶지만 또 주중에 또 예배를 드리시는 분도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듣게 됩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 주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보내드렸는데 또 그것을 활용하셔서 귀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결산 공동의회가 다음 주에 있게 됩니다. 저희들 예배 후에 2부 예배 후에 있게 되는데 세례교우들 함께 관심 가지고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 설 명절 기간 동안에는 새벽 기도회를 잠시 쉬게 됩니다. 월요일, 화요일은 새벽 기도회가 없습니다. 또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장학위원회에 또 내규대로 잘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 매주 토요일 날 오전 10시에 모여서 예배를 또 준비합니다. 또 예배가 11시 예배가 끝난 다음에 또 성도들의 도움 속에서 또 예배 정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또 함께 동참하시기를 바라고요. 연말 정상 기부금 영수증 필요하신 분들 또 사무실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매주 여러분들이 정성스럽게 헌금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손끝이 닿는 곳, 또 여러분들의 발끝이 닿는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항상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서로를 축복하면서 찬양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선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면 주의 영화로운 민 너를 보하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나를 꼭 두 손으로 안고서 나에게 사랑을 줍시다. 잘 살아왔다. 사랑한다. 자, 그 마음을 가지고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더 켜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또 우리 얼굴을 보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건강하게 한 주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기쁜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어려운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며,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고 나에게 희망을 주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희망 속에서 귀한 믿음의 열매를 맺으며 확인하며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와 이 땅 위에 고통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